우리가 보통 이제 세상에서 점쟁이들에게 저 점쟁이는 용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용하다는 것은 그 점쟁이가 잘 마친다는 뜻이겠죠. 능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교회에서 신령하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능력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야. 영적인 사람이야. 그리고 우리 보통 이렇게 능력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보면은 교회 성도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사실 그 능력은 어떤 파워와 관련이 돼서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 그 영적인 것이 정말로 그 능력과 관계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혁 성경에는 신령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그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그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개혁 개정의 성경에 다 신령한 은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헬라어 원문에는 은사란 단어는 없습니다. 나중에 그 영어를 번역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은사를 다른 그 단어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물론 큰 맥락적으로 볼 때는 그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12장 1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령한 것이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옳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성령의 은사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았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취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서 책망하기를 너희가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의 파에 속하였다고 말하면서 육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먼저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람에게 영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어버리고 육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2절 말씀에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고린도 지방은 헬라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우상을 섬기는 큰 신전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왔던 그 고린도 사람들, 그 사람들도 헬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기 전에 그들은 그 지방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그 놀라운 그 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나를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줄 알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신령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일서에서 말씀해서 보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도 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정말 로마서 말씀대로 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살아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영적인 능력을 보고 자꾸 우리는 어떤 그 은사나 어떤 그 파워를 자꾸 이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확하게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신령한 것이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이 사실이 기적 같은 일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신 가장 놀라운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었을 때 사탄의 종에 빠져 사탄의 종이 되어서 우리는 사탄이 시킨 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진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서신을 보내면서 처음 그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견고해져서 영적으로 깨닫고 영적으로 말하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들이 어리석게도 은사를 받고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다 보니까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바다? 나는 누구의 바다? 그리고 자기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그래서 바울로부터 너희가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이런 무서운 책망까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믿어 고백한 사람은 정말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내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굉장히 영적인 파워풀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영적인 은사, 영적인 능력, 그래서 기적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해내는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들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그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며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하나가 되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의 특징이 뭡니까? 다 찢어지는 겁니다. 다 분열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중심적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그 마음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파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파워인 겁니다. 힘인 겁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우리로부터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4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주는 말씀이 뭡니까? 같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지혜를 방언하는 것을 다 같은 성령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누구에게서 더 특별하게 받은 은사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게 잘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그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분열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셨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 세우신 모습이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니. 누구에게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길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다. 올라가셨다 했음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시면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자로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12절 말씀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도록 그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은혜를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정말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데 우리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같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같은 뜻을 이루어야죠. 분열이 될 수가 없죠. 서로가 서로를 잘났다고 우겨될 필요가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부어진 것들인데. 그래서 바울이 신령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신령한 것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신령한 겁니다. 그렇게 내가 고백했다면 이제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충성하는 그 거룩한 그 충성의 그 직분, 충성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충성하고 교회를 섬기라고. 늘 뭔가 조금 은사를 받으면 자꾸 우리가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너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그 고백하는 그 삶, 그 고백대로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겁니다. 그 삶은 무엇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무서운 말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처음 어느 동네로 이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 교회는 나랑 영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사람은 나랑 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 그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영은 두 종류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과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거짓. 나랑 영이 맞지 않는다고 말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다면 나랑 영이 맞지 않는 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영입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같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우리도 모르게 무섭게도 저 교회는 저 사람은 나랑 영이 다른 것 같아 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이 다르면 내가 이단이면 저 사람이 이단이고 내가 귀신이면 저 사람이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섭게도 그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랑 영이 틀린 것 같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성령에 방언하시고 같은 성령께서 모든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영이 틀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교회, 이단, 거기에 분명 우리 영이 틀리죠. 영이 틀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사, 다른 교회를 향해서 거긴 나랑 영이 맞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할 때는요,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이단이고 자신이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말할 때도 조심해야 되고, 이 정말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자기랑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말로 개성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개성이 다 틀리게 만들으셨어요. 성격도 틀리고 모든 걸 다 틀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방법이 자기랑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면 모든 것을 다 감사하고 믿음으로 다 즐겁고 행복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스타일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저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저 교회는 나랑 영이 안 맞아. 저기는 나랑 영이 안 맞아.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오직 나를 보신 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그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제 내 삶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서 맡기신 그 말씀 앞에 내 모든 삶을 다해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건 뭐예요? 능력 있는 종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해주세요. 그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뭐 나서서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곳에서 사도는 사도로 교사는 교사로 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주의 말씀에 충성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고백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해지는 관계,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필요하면 병고친 은사로 여기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병고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평생도록 그 은사를 갖다 보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그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고백했으면 이제는 주님과의 만남을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영적인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요즘 그 텔레비를 보면은 뭐 요즘 사실 탤런트는 제가 잘 모르고 옛날에 뭐 최민수 같은 사람 뭐 텔레비에 나와 있잖아요. 저 사람 최민수. 근데 텔레비 볼 때는 아는데 텔레비 밖에서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청도에 살 때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제 옆에 그 당시에 톱 여배우가 탔어요. 김모모 씨. 저는 잘 알아요. 이 사람을. 근데 이 사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사람이긴 한데 몰라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텔레비를 봐서 난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앉아있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김남주 씨 뭐 인사 한마디도 못했다고요. 그러면 그냥 내렸어요. 비행기 타다가. 근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고요. 내가 예수를 알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분과 정말 그렇게 친밀하세요? 아니면 서먹서먹하세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면 정말 그분 옆에 앉았을 때 예수님 안녕하세요. 막 얘기를 나누고 막 이런 친밀함이 있는 거, 이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안 하고요. 우리 예수는 말이야 믿음이 있으면 산옥에서 저를 옮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예수는 저기서 병도 고치셨어. 막 그렇게 얘기 다 하는데 정말 예수를 만났을 때 내가 그 예수를 아냐고요. 진정한 신령한 영적인 능력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진짜 아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고요. 주님을 아는 게 너희들 헛다리 잡고 있죠. 우리가 뭐 저 배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 뭐예요? 뭐 팬클럽 그 보니까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가수나 탤런트 완전히 뭐 다 1번부터 쫙 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는 거예요? 만나면 할 말이 없는데 누구시더라? 그건 아는 게 아니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이겁니다.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내게 베푸신 영적인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없을 때 성령을 보내셔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영을 깨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그분의 지체로서 온전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이뤄가도록 나를 세우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몰라요. 계속 싸우라 했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부터 지난주에 보면 11장까지 계속 무엇이에요? 자신들의 무엇을 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그러다가 계속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하고 뭐하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은 그것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내가 내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것처럼 뭐라고요? 육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굉장히 파워풀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육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들을 책망합니까? 너희는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충성하며 섬기라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예언하면서 나를 드러내게 해서 그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고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교회가 덕을 쌓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진 귀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도록. 근데 그것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찢어지고 분열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도 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단단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축복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영적인 삶을 누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것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것, 의사도 고칩니다.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셔서 그 거룩하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죄인 되었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닮게 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자격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그 좋은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이 내게 임하였는데 가장 좋은 이 세상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내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면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주님께 복종케 하셔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소망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에서 자라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믿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주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는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그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것입니다. 헛다리 짚지 마시고 가장 본질적인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지금 내 안에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론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가 되는 그 거룩한 유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오직 그분만을 존귀케 하며 그분의 영광을 취하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여기 여러 성도들이 있지만 그 한 성령께서 그 한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그분을 영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아름다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이제는 주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고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힘써 충성하는 아름다운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는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필요가 아름다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 영적인 축복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된 놀라운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처럼 도와주셔서 정말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정말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없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영광을 드리는 난 주님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지혜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정말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소리가 받는 그 주님의 모습, 그 거룩한 신령한 그 삶을 주님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지극히 거룩한 지극히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한가운데 승리하는 자에게 하시고 오직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그 영원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이고 얼마나 영적인 일이고 얼마나 신령한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신령한 삶, 진짜 거룩한 삶,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한 성령에서 부으신 근사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믿음 있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한 몸이 되어진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성령 안에서 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 찬양교회가 정말 주님에서 아름다운 한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은혜만이 충만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